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해줍니다. 방언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욱 유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마음이 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 주는 것이 더욱 유익함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목적에 맞게 질서 있게 쓰여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여져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에서 지혜란 바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즉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겸손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고 오직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모두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방언이 무분별하게 쓰여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